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들어갑니다. 로마서 3장에 오늘 1절에서부터 8절을 보려고 합니다. 3장 1절에서부터 8절. 지금 진행이 이렇습니다. 1장에서부터 이방인들 죄를 핑계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알만한 거를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어도 너희들도 기준이 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남들 비판하는 것만 했지 그 율법이 너희들을 판단하는 걸 몰랐구나. 너희들도 율법 아래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들은 양심이 있으니까 죄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으니까 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랑 다른 게 뭐냐? 유대인들 우리는 오랫동안 율법을 가지고 힘들게 살았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3장이에요. 근데 이 답변에 대한 흐름이 이렇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믿게 한 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권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처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유대인의 특권이 맞냐? 맞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권을 유대인 특권 뭐냐?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매우 명확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조는 이방인도 잘못했고 유대인도 잘못했고 근데 둘 다 잘못하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에 궤변들이 튀어나옵니다. 그게 뭐냐? 궤변. 죄짓자. 내용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유치부에서 아동부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어린아이가 손을 들고 그 얘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죄부터 지어야 돼요. 그랬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궤변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모두 다 죄인이니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궤변이 튀어나옵니다. 그 궤변이 뭐냐? 첫 번째, 궤변 1이 뭐냐? 아니, 율법을 줬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켰으면 그 율법이 문제인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문제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자동차가 잘 안 가요. 그러면 운전자가 잘못이에요? 자동차가 잘못이에요? 이런 식의 접근인 건 거예요. 그래서 바울 네가 말한 대로라면 율법을 줬는데 유대인들이 안 지켰다고 네가 주장하면 그거 만든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 아니야? 이 타겟은 어디예요? 바울의 말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궤변은 뭐가 튀어나오냐면 그래 선을 위해서 악행을 하자.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 내용이 오늘 3장 1에서부터 8절에 있습니다. 선 위에서 악행하자. 이건 이런 겁니다. 가롯 유다가 있어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런 식인 거예요. 가롯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을 거다. 그 가롯 유다가 영웅이다. 뭐 이상한 궤변. 이런 걸 궤변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런 궤변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오늘 3장 1에서 8절에 보면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궤변 열심히 해봐. 나중에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그게 분명해질 거야.
궤변인지 진리인지 이런 식의 접근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 땀 한 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3장 2절까지 유대인이 나음이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내용이 아까 이야기를 했던 율법을 하나님이 줬는데 안 믿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입장은 이거예요. 율법을 만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안 믿은 너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을 만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사용을 안 한 너희들이 문제인 거지. 애초부터 율법 공장에서 잘못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 길에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너희들이 말 안 들은 거고 어찌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이 선하심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내용을 듣고 성경을 봐야 이게 문구가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이제 궤변이 등장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이런 식이다? 이렇게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나중에 심판의 날에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선하신데 나중에 너희처럼 궤변을 말하고 율법을 안 따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심판에 관련된 개념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어긋났다라고 생각하고 쟤네들은 할례를 안 한 아주 혐오스러운 야만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유대인들 가지고 있는 생각을 파고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골리앗 심판받아야 된다 생각하지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골리앗 심판할 때는 진노가 있는 건데 진노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진노만 놓고 보면 나쁜 거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진노를 의롭다라고 하잖아. 그지? 하나님이 하시는 진노는 의로우신 거지. 의로운 것 위에 진노가 같이 있는 거지. 유대인 너희들도 인정하지? 골리앗 생각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것처럼 율법이 잘못됐냐 이거야. 율법은 원래 선한 거야. 근데 율법을 따르면은 선하게 되고 안 따르면 진도 밑에 들어가는데 이게 똑같은 거야. 이방인들을 향해서 진노를 기다리는 너희나 율법 하나님 말씀 안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노를 받게 되는 너희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은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만약에 옳다면 성경 받은 사람은 다 착한 사람 돼야지.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이 안 되면 성경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뭔 소리야. 성경 자체는 문제가 없어. 그리고 성경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이 화낼 때도 있는 거 아니야. 잘못한 거. 그 마찬가지로 성경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경 받음으로 화가 임해. 성경을 받음으로 벌 받는다고 못 지키니까. 그게 너희야 유대인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라면 하나님께서 6절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 바울의 끝자락은 이건 거예요. 열심히 궤변 틀어놔봐라. 나중에 심판날에 다 정리된다. 이건 거예요. 궤변 열심히 드러내봐라.
심판날에 정리된다. 이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경험했던 건데, 교회에 성도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신천지에 빠진 성도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교회에서 문제를 삼았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궤변이 등장을 했냐? 아니, 교인 하나라도 오는 것이 낫지. 또 상한 교인이 오는지 어떻게 알아서 왜 교회에서 이 교인을 뭐라고 하느냐? 이 궤변인 거예요. 이분이 아직도 신천지에 있고 신천지에 몸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신천지에 있는 분이 교회를 출석하면 교회에서는 이게 성도로 대해야 됩니까? 아직은 성도가 아니라라고 대해야 됩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신천지 출입금지 쓰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궤변식으로 이렇게 교회도 엮어낼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무궁무진해요. 궤변으로, 여러 가지로. 근데 이렇게 궤변식으로 한없이 가다 보면 나중에 이 궤변의 끝은 어딘지 아십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랑 화해하셨었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마귀는 대적하셨고요. 자기의 양은 챙기셨어요. 양인지 마귀인지 분간을 못하는 건 판단력이 없는 거지, 그게 본 뜻이 문제인 게 아닌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율법 가지고 궤변이 붙어서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 이 궤변의 결론이 어디 나오냐? 궤변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깽뚱한 소리 하는 것도 다 논리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건, 어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그게 맞으면 하나님이 세상 심판 어떻게 하시냐, 이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궤변이든 뭐든 뭐 그냥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타이슨이라는 그 유명한 권투 선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요. 다들 맞기 전에는 그럴싸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주먹으로 다 정리되는데, 정리되기 전에는 막 뭐 자기가 가슴을 때렸다가 옆구리를 때렸다가 뭐 턱을 때릴 것이고 뭐 이렇게 계획을 다 했는데, 좀 표현이 더 과격해요. 인터넷 보면 더 과격한데, 순화해서 말하면 모든 선수들은 맞기 전에는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맞는 게 심판인 건 거예요. 그냥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정리할 때 다 정리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울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율법을 맡은 것 자체로 우리는 특권이야. 이걸로 우린 이방인들과 차원이 달라. 그랬더니 바울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율법 가지고 되냐?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들이 오히려 너희들이 율법 때문에 죄가 더 드러난다. 그러니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율법 만든 하나님이 잘못한 거냐? 그랬더니 이런 궤변이 어딨냐? 하나님이 미쁘시고 하나님은 잘못이 없지. 너희들이 잘못했지. 그랬더니 두 번째, 그러면 네 말대로 하면 우리 죄 져야 되겠네. 죄를 많이 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네. 죄 짓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이게 궤변인 건 거예요. 자, 이제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 많이 했기 때문에 경찰이 봉급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겠느냐?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궤변을 적당하게 해라. 이 내용인 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궤변을 하면서 바울이 공격받은 말이 나와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들이 궤변을 펼쳐놓고 마치 죄인을 더 많이 만들고 죄가 괜찮다고 바울이 돌아다닌다라고 헛소문까지 퍼뜨려요.
아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바울 목사님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생각하기. 첫째, 유대인은요, 먼저 율법을 맡았어요. 기회를 먼저 받았어요. 유대인은. 근데 놓쳤어요. 그래서 이방인한테 간 거예요. 우리는 놓친 게 없는가? 지금 BT를 보고 계신 분들은 놓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있어요. 때가 있고 날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친 적은 없나? 그리고 내 안에, 우리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정당화시키는 궤변 없나? 내 안에 내 신앙을 정당화시키는 궤변이 없나? 이것도 한 번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궤변이라는 게 어쩌면 입장에 따른 차이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입장에 대한 차이라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변론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궤변을 늘어났겠어요? 바울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더 낫다라는 것을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바울 말대로 겸허하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꼬리가 길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로마서가 우리에게 소중한 게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유대인에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로마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3장 1절에서부터 8절 한번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